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도들의 생활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다면, 죄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되셔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누가 통치하십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똑같은 집도 이제 이사를 가고 오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똑같은 음식점도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어떤 집도 이 주인이 바뀌면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원이 달라집니다. 잔디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꾸미는 것을 잘하는 주인이면 어떻습니까? 집안 안과 밖이 완전히 달라져요. 색감이 달라지고 건물이 달라지고, 그리고 구석구석 이 좀 볼품없었던 것들이 오히려 매력 있게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집이 곳곳에 청소를 또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건 어떻습니까? 곳곳이 구석구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건물이 달라진 게 아니고 누가 달라졌어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습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곧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한다면 바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이제 열매 맺게 될까? 바로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게 된다. 첫째는 무엇이냐?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첫째는 진실한 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죠. 거짓이 없나니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 마음을 다하는 사랑, 깨끗한 사랑. 누구를 향하여서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정말 열심이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가르쳤고 또 율법을 준수했고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냐?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무엇일까요? 겉은 화려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고 죽은 뼈가 있고 냄새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공동묘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누구도 거기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이 무덤처럼 바로 그런 위선적이다. 겉만 꾸며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것이 사람한테는 통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도 그냥 무슨 이 평상시의 말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하면서 그러는데 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또 다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겉모습을 보죠. 겉에서 풍기는 거, 느끼는 거, 보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어디를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물건들, 어린이들 장난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무슨 물건도
진짜같이 요즘은 또 그냥 이 모조품들도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뭐 싸다고 딱 샀고 그럴듯해서 샀는데 조금 쓰다 보면은 겉 칠해 놓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아주 볼품없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장하고 꾸며 놓아도 안에 진정성이 없으면,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제사도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가 평상시 진실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과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 때문에 하면 모든 수고도 땀도 노력도 기도도 헌신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모든 시작이 동기가 바로 진실한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첫 번째는 뭐예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워한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격렬하게 증오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동물들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귀엽기도 하고 요즘 보면은 애견, 강아지라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애견 하고 전에 어린이들한테 이제 가족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가족 카드를 이렇게 적는데 아빠 적고 엄마 적고 그리고 자기 적고 분명히 외동인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없는데 있어요. 그래서 야, 얘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래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는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물들이 또 강아지도 귀엽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잘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그런데 이 곤충들이나 또 이게 저기 중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게 저는 그 뱀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뱀을 그냥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거 뱀은 뭔가 정이 안 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익숙해지면 정이 가나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뱀을 오랫동안 봤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좀 연세 드시니까 정이 가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징그럽고 참 그냥 여러분 만약에 전에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뱀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았냐면 자다 보면은 뭐가 이상하대요. 그런데 막 이불까지도 들어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냥 갖다가 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니면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혐오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거 잡아서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처치하지 않겠어요? 근데 미워한다는 것이 그냥 혐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라. 마치 뱀이 기어 들어오는 것처럼 그걸 막고 퇴치하고 없애고 혐오하고 소리 지르고 절대로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못 잡으면 피해버리든지 그렇듯이 악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라.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증오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에는 어떻게 알아? 속하라. 속하라. 응? 속하라는 건 뭘까요? 꼭 붙들어라. 꼭 붙들어라. 꼭 붙들어라. 이제 이 최근에 장마가 있고 막 폭우가 짧은 시간 안에 막 와서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도 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막 구조하는 영상들 보면은 그래요. 막 이 폭우가 쏟아지고 이 물이 그냥 길 내서 이건 길인지 강인지 모를 정도로 막 고립되고 막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데 그 위험 가운데에서 이제 밧줄을 던져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막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근데 그 물살 속에서 그를 구하고 연결하는 그게 뭐예요? 그 생명줄 하나예요. 생명줄. 그걸 잡고 이쪽에서 또 잡아당기고. 근데 그걸 누구든지 놓치면 예를 들어서 잡은 사람이 놓쳐도 죽고 또 끌어당기는 사람이 놓쳐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에 속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그걸 놓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걸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악을 그렇게 혐오하고 증오하고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그뿐만 아니라 선에 대해서는 생명줄을 붙잡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도록 아예 그냥 본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다. 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선한 일에 선을 추구하고 나를 통하여 선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라고 그랬죠. 이제 가정이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가 되고 기쁜 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게 가족이죠. 근데 교회는 서로 성이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그렇지만 신비하게 함께 기도하고 한 주님 안에서 또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진정 격려하고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서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순을 중시하죠. 순, 소그룹을. 그래서 순에서 서로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또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 당사자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어제도 이 수요 저녁 기도회 끝나고 또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성도님이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한다. 또 이게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좋은 옷 입고 뭐 그런 것도 기쁘겠지만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잘 되었다. 아니면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자녀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믿음이 참 곱다. 생각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얼마나 뿌듯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 안에서 믿음의 모습, 그리고 성숙한 모습,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저 어려움 때문에 신앙에 좀 타격을 입으면 어쩌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물론 뭐 신앙에 연륜이 있고 또 깊이가 있고 또 모태신앙이나 뭐 2대, 3대, 4대 이런 분들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막 뜨거운 열기는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팍 넘어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은 또 조금 아무래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또 처음 한 분들은 막 뜨거웠다가 또 그냥 팍 식었다가 약간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그분도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 어쩔까 하고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제가 예배 후에도 요즘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 예배 끝나고도 가지 않고 마당에서 우리가 막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식사를 못하니까 마당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고 애들은 또 거기에서 이렇게 뭐 놀이하고 뭐하고 그런 거 모습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주일날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서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서로 깔깔깔깔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게 보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혐오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바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긍휼과 함께 복음으로 나타나요. 거기에서 전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선에 속하기를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데 있어서 뭐가 나타날까요? 열정이 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사랑은 반드시 열정을 가져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했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권태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뭐가 왔다 갔는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성도들 순장들하고 나눌 때 보면은 목사님 그 20대 때 열심히 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6개월 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헌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또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 전보다 6개월 전보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경청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기에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줄을 잡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열정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한 우애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늘 목회자로서 경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김미경 사모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력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어 기능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동부 교육자 후임 교육자를 모집합니다. 하나님 적절한 분을 인도하셔서 함께 꿈을 꾸고 땀을 흘리며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또 이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시 확산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수고하며 쓰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지혜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또한 선을 추구함으로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